성탄 후 세 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로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824면 또는 825면 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자가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런 작은 빛 하나가 들어가면 그 어두웠던 공간 안에 그 빛으로 전해지는 충만함이 그 공간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 하나가 온 세상 밝히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태양계 안에는 태양이 여럿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하나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공간에 그 태양 하나의 빛이 온 생명을 비추고 있는 것, 제가 잘 아실 터인데, 제가 몇 해째 계속해서 그 혼자 가지고 있는 루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12월 31일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 새해 아침을 맞이하면 제가 사택에 잠시 들어가서 쉬었다가 이제 일출 시간에 함께 이 땅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늘 몇 해째 계속해서 팔공산에 이제 동봉에 새벽 4시쯤 출발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지난 며칠 전 1월 1일에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갔더니 새벽 미명에 그 붉은 기운이 대구 땅에 이렇게 비치는, 그럼 지금 저기가 아직 일출 전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 동이터 올라, 저게 대구를 바라본 장면인데, 대구 온 땅에 저기 여러분 보시면 저기 붉은 기운이 이제 스미는 그런 거 보이시나요 혹시나? 저기가 이제 저기 아직 미명, 아직 해 뜨기 전인데 이미 저런 기운이 이제 대구 땅에게 이렇게 스며 들어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붉은 기운이 이제 태양이 한 절반쯤 떠오르면 이미 하늘이 이렇게 저런 색으로 변하면서 온 땅에 이제 붉은 빛들이 더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해요. 마지막 사진인데, 그럼 저 때가 되면 해가 이렇게 뽕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온 세상이 저런 붉은 기운으로, 대구가 저 기운으로 가득한 저런 시간이 일출과 함께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 누가 찍었겠습니까? 제가 찍은, 누가 찍었겠어요? 제가 어쨌든 저 시간에 따라서 사진을 좀 담아봤는데, 그럼 저 태양 하나가 멀리서 보면 작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저 태양 하나 떠오르면 온 땅이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저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길 원하시고 우리 삶은 충만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데, 작은 것 하나 떠오르면 온 세상이 플로레마, 오늘 여러분 저희 오른편에 보시는 저 플로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헬란 말이 충만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안에 우리가 정말 귀한 것들, 정말 은혜로운 것들, 정말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가셔야 하는데, 여러분 이번 2025년 한 해는 우리가 말씀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선한 것들, 사랑도 기쁨도 무엇보다 하나님 은총 주시는 은총을 따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한 해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 안에 충만해야 될 것들이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공도 이렇게 저희가 많은 이제 운동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공들이 있는데, 공은 바람으로 충만해야만 이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장독대 집집마다 아마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을 담그거나 간장을 담그는데, 그 안에도 그게 가득 차 있으면 온 한 해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독이 비어 있으면 그 가정이 건강한 삶을 함께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로 충만해지셔야 하는데, 올 한 해 제가 모호하거나 공허하거나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가야 할 가장 좋은 것들로 충만함을 덧입는 지혜도 은혜도 빛도 사랑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충만함도 노래도 찬양도 늘 충만한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바른 방향을 정하고 바르게 걸어가면 우리가 축복의 한 해가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른 응답을 믿음 가운데 하지 못하면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위기의 한 해, 참 어두운 한 해가 또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 속에 2025년 저희가 원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함께 1월 둘째 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all or noth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all or nothing이란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얻거나, 이 말은 충만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충만하게 내 삶을 채워가면 내가 모든 것을 얻는 이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만약 내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정말 그 절망 또는 어둠, 이 혼란함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고, 제가 특별히 2025년은 그런 시간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도 우리 한 사람도 함께 그런 시간들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충만해서 모든 것을 얻는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공허함과 상실감 속의 인생을, 낭만과 눈물 한숨 속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자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 모든 물질을 내가 넘치도록 쌓아놓았다고 해도 오늘 밤 내 호흡을 내가 걷어가겠다 하시면 우리 생명은 이건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한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물질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내 삶에 결핍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아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약속,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얻음으로 조금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인생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 얻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것이요, 예수님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들인데, 요즘 저희가 이 세상 속에 그런 모습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참된 생명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 잃어버리고 만 것이거든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모든 것을 가진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 은총 속에 충만한 역사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모든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심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라 그래요. 그 을사년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또 뱀의 해라 그러네요. 뱀의 해. 근데 이제 푸른 뱀의 해라 그래서 이게 좋은, 뱀도 성경에 좋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희가 뱀처럼 뭐 하라 그랬습니까? 지혜로우라. 이 좋은, 또 뱀도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그 안에 있는 좋은 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을사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1905년에 우리가 참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을 1905년에,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이었었는데요, 이 나라의 모든 권한을 뺏겨버렸던 역사가 120년 전에 있었고, 그 1910년 되었을 땐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가 한일 병합되어서 모든 것 다 나띵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all or nothing인데 이때는 nothing, 외교권도 없고 나라의 주권도 없는 그런 경험을 제가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이 땅 가운데 했었는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교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는 공허하고 이때는 비어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갔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119년 지나면서 다시금 을사년을 맞이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K로 시작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K-팝, 또 K-푸드, K-반도체, K-조선, K로 시작되는 수많은 문화들, K-문학들, 이게 전 세계에 이제 네임 밸류를 치면 이제 1위를 차지하는 수많은 이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저희가 K-문화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 세계적인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가 1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K로 시작하는 이게 화장품이 되든 이게 의술이 되든 뭐든지 간에 K로 나갔을 때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100가지가 넘는다는 것이거든요. 요즘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한국 라면도 인기예요. 라면조차도. 이 라면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특히 매운 라면 한번 먹어보겠다고 이걸 뭐 영상 찍어서 막 올리고 자랑하는, 이게 전 세계 청년들이 다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라고 하는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은총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거의 그 1위 브랜드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가 문제인데,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아니, 다른 것들은 다 이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치만 후진국 수준을 면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리더십들의 문제인데, 이게 보면 참 한숨 나오는, 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 다른 모든 것들은 백성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 나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도대체 왜 이런가 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 모습이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교회도 이런 이 한국 교회 같은 교회는 세상 교회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은총, 은혜를 정말 쏟아붓듯이 우리 가운데 주신 나라를 제가 함께 살아가는데, 지난주 일이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한 해 이맘때가 되면 지난 화요일부터 어저께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CES라고 하는 가전제품 박람회, 이 가전제품만 아니라 모든 신기술들, 모든 앞서가는 모든 것들을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달려와서 앞서가는 대학이나 앞서가는 기업이 여기서 신기술 이제 뽐내는 거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전체 참여했던 그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혁신상을 받은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번에 혁신상을 받았는데 전체 100% 상 가운데 44%가 대한민국 기업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라스베가스에 달려가서 자기의 신기술을 뽐을 내는데, 거기 자웅을 겨루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이 44%가 거기서 혁신상을 한국 기업들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기업들 중에서, 이번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서 129개 기업이 165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이런 국민들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이런 민족, 이런 나라가 세상에 찾아보면, 여러분 있으면 내놔 보세요. 어디에 이런 민족이 있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지도자들도 거기에 맞춰 이걸 선도해 나가거나 격려하거나 응원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우리가 바른 것일 텐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크고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를 해도 근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백성들이 열심히 해도 나라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근심이 드리워져서, 어둠이 드리워져서 방향을 우리가 잡지 못한 채 매일같이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열매는 없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뭔가 공허한, 어둠이 드리워진, 뭔가 지금 어둠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를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백성들 마음속에서 벌어지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새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되새기자 하는,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근본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충만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받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고 선포가 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었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공식적인 국가 통수권을 가지지 못해서 미 군정에게 국가 통수권이 있었고, 그날 밤에 미 군정으로부터 국가 통수권을 우리나라가 이제 이양을 받고 공식적으로 우리 주권을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 1948년 5월 31일에 재헌 국회가 이제 모여서 재헌 국회가 세워졌었는데요. 당시 의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 임시 의장이었었고, 당시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국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처음 재헌 국회는, 헌법을 정하는 첫 국회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정하면서 처음 출발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처음 근본은 그렇게 시작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호를 공식적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7월 1일에 재헌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재헌절을 이루어지는 첫 재헌 헌법을 이제 공표를 하게 되고, 8월 15일에 출범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국호를 정하고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한이란 말은, 우리나라는 대자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 나라가 뭐 동방에 있는 나라인데 이름 앞에는 막 대자를 갖다 붙여서, 우린 다스린 사람도 대통령 돼야 되고요. 우린 뭐 다 대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작은 동네 가게도 슈퍼마켓이래, 슈퍼마켓. 우리나라 어쨌든 배포는 커요. 어쨌든 우리 민족이 마음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앞에다 웬만하면 대자 붙이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 뭐 그런 나라인데, 작은 궁중에서 일하는 그 여자 아이들도 대장금이나 대장금 이게 어쨌든 대자 붙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라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 의미 속에 큰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민국이라고 하는 민이,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 민족이 함께 그 이름 안에서 출발을 하되 기도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드렸던 기도가 보면 절절하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윤영 기도가 이윤영 의원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며 이 기도를 첫 재헌국회에서 시작을 하고 국회가 열렸는지. 그럼 이런 나라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헌국회를 나라가 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온 국민을 대표하는 백성들, 대표자들이 기도하고 나라가 출발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 기도문 가운데 제가 첫 한 단락과 한 패러그랩과 마지막 패러그랩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간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확인을 해보시면 꼭 좋겠습니다.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제가 그 기도 드렸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기도문이 지금 이윤영 국회의원의 기도문이거든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치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이것이 기도문의 첫 번째 패러그랩이었었고요. 마지막 결론에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처음 기도가 재헌국회에서 드려지고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안에서 출발을 했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나라를 세웠고 믿음과 정신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여러분 얼마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 흘러오는 동안 이런 나라들로 변해왔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양한 이유를 들고 이 세상의 번영에 관한 다양한 이유를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우리 동네에도 옛날에 제가 살았던 한 7, 80호 되는 우리 옛날 동네 안에 제가 한 50여 년 인생을 살고 나서 우리 동네를 봤더니 누가 정말 그 집안이 복을 받더냐, 어느 집안이 주님 앞에서 참된 은총을 누리면서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더냐, 모든 가정 속에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물질이 많았던 집안이었는데 그 예수 믿지 않았던 집안들은 몇십 년 지나니까 흔적 없이 여러분 다투고 분할하고 서로 나누면서 엉망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복받는 가정, 참으로 은혜 속에 충만함을 누리는 가정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이 참된 복을 누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모든 가정들,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충만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참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그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큰 지혜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 지구촌의 형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매일 전쟁하고 매일 척박하고 매일 먼지 풍기면서 어려움 속에 떨어져 사람들 인권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그 이슬람주의자들 아닌가? 지금 세상의 절반의 사람들은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다른 전제 공산주의가 복을 받던가요? 매일같이 생명 죽여나가고 매일같이 어려움 속에 빠져서 사람 사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냐는 것이 공산주의 아니던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제 독재 정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힘 행사하면서 인간적인 권력으로 사람을 눌러내릴 때 어떤 복이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셔서 자유민주주의 허락하시고 참된 재헌국제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참된 복을 누리는 민족들, 한 심령들,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 여러분, 저희가 그러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복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여러분, 인자하심은 사랑이라는, 멀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그 이유를 충만하신 인자하신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는 사랑의 눈을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가 믿음의 눈을 열면 백성들이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서 이 사랑에 상응하고 이 사랑에 응답하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은혜를 받으면 정말 주어지는 다가오는 모든 환자분들 사랑으로 대해서 사랑으로 수술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물질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의 눈을 뜨게 되면 모든 생명이 귀한 것을 알고 작은 한 생명, 신음하는 한 생명, 고통받는 한 생명을 향해서 온 생명의 따스함을 전하면서 치료하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한 사람이 학교에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에 서게 되면, 사랑의 눈을 뜨면 그 학교에 다가오는 아이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아이들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원리가 다 그러한데 하나님의 은혜, 자비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사랑의 눈을 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속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데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뭐가 충만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올 한 해 2025년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눈여겨 바라보면서 이 인자한 충만함에 근거해서 모든 삶의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함께 걸어가자 하는 것이 2025년 올해 우리 주제의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고대 교부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름받는 또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 왜 그분은 왜 이름이 두 개입니까? 왜 자꾸 이름이 틀립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신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 말입니다. 로마 말이고 어거스틴은 이제 미국 영어로 표현할 때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참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무슨 신앙의 그 도전 우리 가운데 줬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을 보든 사람을 보든 그 안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모든 우주 자연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오늘 우리 김태학 장님 기도하실 때 아까 하나님의 그 은총의 축복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다 남아있다는,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흔적이 우리 속에 지울 수 없는 영원한 흔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햇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동물과 생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 예배자들도 하나님의 흔적 가운데 옆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짝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느껴지셨습니까? 여긴 조금 느껴진 것 같고 지금 저쪽은 조금 약간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흔적이, 그 은총의 자국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함께 눈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선포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참 많은 묵상을 요구하는데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 영화로우신 하나님, 스스로 행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행복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뭐 이렇게 두실 필요가 사실은 없으신 존재적인 특징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속에도, 세상 모든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면서 우리 모든 생명을 섭리해 나가시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작품 속에는 어떤 저자나 또는 그 어떤 예술가들은 뭐 그림 화가라든지 또 음악가라든지 그 모든 열매 속에는 그것을 만든 분의 흔적이 남게 되어져 있으면 수백 년이 흘러도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의 흔적이 남아져 있고 바흐는 바흐의 흔적이 남아 있고 뭐 그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든 세상 속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충만한 은총 속에 늘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자신도 충만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람 다 빠져버린 공처럼 또 바람 다 빠져버린 타이어처럼 그런 인생 살 필요 하나 없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잖아요. 한 해를 살아도 충만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단 하루, 오늘 밤에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예배를 내가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얻었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잠도 잘 올 것이요 평안도 누릴 것인데 매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매일 허덕이고 매일 한숨 쉬고 매일 이빨 갈고 매일 눈물 흘리니까 무슨 충만함이 있겠냐고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도 인자함도 은혜도 우리 모든 고백도 충만한 삶을 함께 향유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이 주변을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트 오늘 이제 교회 올라오면서 첫 아파트 대문 떡 나가는데 앞에 현수막들이 확 붙어 있더라고요. 막 거기에 뭐 이런 말이 많아요. 막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막 이런 현수막들이 우리 주변에 요즘 혹시 저만 봤습니까? 왜 저만 본 것처럼 그렇게 눈빛을 매일 눈만 열면 세상이 충만하질 않아요. 세상이 뭐 충만해지냐면 분열로 충만해져 있고 미움으로 충만해져 있고 악으로 충만해 있고 이런 것들로 세상이 충만해져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빛으로 충만한 이 한 해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는 없겠느냐?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정직한 자들의 마땅할 바 찬송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약속이고요. 2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올리고 있는 오늘 시편 33편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우리 만민 모든 가족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지혜로 충만함을 덧입으면 우리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곳에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지난 목요일 미국에서는 지미 카터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역대 대통령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연로하셔서 몸이 좀 불편하실 때도 교회 학교 교사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대통령의 이제 장례식 퓨너럴 장례식장에 이제 전 대통령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도 다 참여를 하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도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제일 앞줄에 나란히 이렇게 소복하게 이분들이 앉으셔서 장례식을 함께 치렀는데 그 자리가 참 재미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장에 그 추모사를 누가 했냐 하면 역시 대통령이셨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아들인 스티븐 포드라고 하는 그 공화당 대통령의 아들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민주당 대통령의 장례식장에 공화당 대통령의 아들이 와서 추모사를 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럴드 포드 추모사를 남긴 이분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로 정적으로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서로 사귀고 그때부터 서로 교우를 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추모사를 미리 남겨놓자.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읽혀졌던 추모사는 18년 전에 포드 대통령이 써놓았던 추모사를 그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품격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 멋있게 산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적 경쟁자였었지만 깊은 우정과 신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같은 나라 위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막 죽일 만큼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정당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뢰하면서 함께 정치적 견해는 좀 다르지만 함께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안에 왜 질문 한번 던져보는 것인데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추도사의 마지막 그 이제 스티븐 포드가 읽었던 대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미는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미, 나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네. 난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천국에서 만나고 싶다네. 우리에게 나눌 이야기가 여전히 많지 않은가 오래된 것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그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추모사의 그 마지막 포드 대통령의 추모사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집으로 자네가 함께 돌아오게나 하는 것으로 추모사 끝이 나는데 여러분 그때 대통령들 앉아있는 사진을 한 장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 추모사를 하는 동안 저 대통령들이 지금 공화당 민주당 다 앉아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투지 않고 다 함께 앉아서 서로 즐거워하는 장면이 저 사진 속에 저렇게 담겨져 있는 모습 보면서 일면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삼아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까지 드리냐 하면 이분들의 배경을 보자는 것입니다. 단지 대통령이 저렇게 화목하게 앉아있다, 다른 정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번 사진 중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함께 파한대소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지미 카터는 죽을 때까지 마라나타 침례교회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섬김으로 평생 봉사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저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자기 그 대선 캠프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선거 캠프의 그 캐치프레이즈였으니까 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당선인은 장로교인이고 기독교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로교인입니다. 물론 저희들 안에 이제 이분이 올라서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세계 경제 문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추구하는 것 안에는 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다시 우리 메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좀 근본적인 기독교적인 정신이 이분 속에 있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미국 속에 있는 가톨릭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 대통령인데, 이분도 기본적인 가치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자기의 가치를 삼고 이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무슬림 환경에서 어린 시절 자랐지만 이슬람 신앙 따르지 않고 시카고 트리니티 유나이트 처치에서 출석하면서 흑인 자유주의 교회 전통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부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클린턴 부부는 좀 부부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부부가 다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은 침례 교인이고 힐러리 클린턴은 감리 교인입니다.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조지 부시는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대통령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통령들이 저마다 정당의 강령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이 근본만큼은 그 마음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 나라를 세계의 선두적인 나라로 섬겨가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때때로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다 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아니고요, 세상의 수많은 독재 정권들이 전쟁을 다 그렇게 도발하고 기획을 해도 이 나라는 전쟁이 있는 나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이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말씀을 들으면서 온 세상이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좀 눈을 함께 떠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받으며 함께 도전의 시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 있는 충만한 인자하심과 사랑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한 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에 충만한 우리의 전파자들로, 소개자들로 함께 이 땅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